대대로 신맥을 이어온 집안.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제자로 선택받은 존재. 거부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긴 시간 자신이 아닌 수많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해동미륵당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. 저는 집안 내력이 다 이제 모셨던 분들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두 분 다 모셨어요. 그리고 윗대에도 모셨던 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저한테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딱 태어났을 때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걸 느끼며 가르치셨는지 저를 절에다 보낸다고 그러셨대요. 절에 보내신다 했는데 외할머니가 못하게끔. 그래도 네 새끼인데 어떻게 절에다 보내냐. 그냥 키워라. 저러다 지 길이 그 길로 가야 된다면은 가게끔 놔둬라.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 딴에는 누른다고 내 없이도 많이 밖에 나가서 빌고 그러셨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나는 또 신당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신당이 있잖아요. 그 신당에 들어가면은 뭐 저 목탁을 두들기든가 징을 두들기든가 책이 있으면은 그 책 보는 재미로 지냈어요. 저는.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전봇대나 이런 게 지나가면은 뭐가 싹싹 지나가는 게 탁탁탁 보여요. 그게 무서운 거지. 제일 심해졌는 게 중학교 때부터. 내가 앉아서 뭘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옆에서 너 조금 있으면 난 무슨 일이 있을 거고 뭐 어느 일이 있을 거고 누가 찾아올 거고 이런 건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줬어요. 그러니까 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들리게 얘기해 주더라고요. 그러다가 하다못해 엄마 돌아가시는 날 또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엄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하면 뭐 소리 하냐고 혼자 막 내가 미쳤는가 보다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대. 진짜 가야 되는가 이러면서 엄청 울었었죠 그때. 그하고 엄마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. 근데 엄마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모시고 갈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. 넌 절대 안 모실 거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탁 내가 와닿는 거야 이게. 모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. 누구보다 제자의 삶을 잘 알기에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던 부모님.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운명은 더욱 강하게 그녀 앞에 다가왔고 결국 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살면서 이제 아기를 놓고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가 학교도 다니고 아가 멀쩡했어요. 근데 한날 경련이 왔는 거야. 병원 데리고 왔는데 뇌종양이래요. 종양이 머리 반 이상을 다쳤다 인 거예요. 다쳤는데 이 정도면은 몸에 다 퍼졌을 건데 지금까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. 근데 이 아이는 오래 못 산다. 그때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내가 그냥 신랑님 길로 갈게요. 신랑님이랑 같이 갈 테니까 내 애를 좀 살려달라. 엄마 웃긴 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.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는데 경련하다가 아가 경련이 멈춰버리는 거예요. 병원에서? 네. 그렇게 하다가 잘 지내다가 내가 꿈을 꿨어요. 꿈을 꿨는데 신랑이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요. 바이크를 타는데 가다가 앞바퀴를 탁 들었는데 딱 내려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. 그래 너무 기분이 안 돼. 내가 딱 정해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. 그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마라. 타지 마라 했는데 그 오토바이를 탔는 거예요. 전화가 왔는 거야. 형이 지금 사고 났는데 잘못하면은 가실 수도 있겠다 그러시는 그런 거예요. 뭔 소리 하냐고. 오늘 뭐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거야. 혹시 내가 말하는 그 오토바이 탔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. 갔는데 그때 모습에는 아무 상처가 없어요. 얼굴 살짝 긁힌 그 상처도 없고 알고 보니까 속 안에가 다 망가졌는 거야. 아내가 무릎은 완전 조각이 다 났고 오른쪽 팔을 아예 못 움직여요. 그 수술하고도 등에 이제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한 8번 하고 총 수술했는 것만 해도 무릎까지 앞에서 한 10번 정도 수술했죠. 딸 그 경련했을 때 내가 신 받을게요 그래 놓고서 내가 무시했잖아 그거를. 무시를 하니까 이게 타격이 신랑한테 갖는 거죠 이게. 신제자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일까요? 그녀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딸과 남편. 작두를 타도 땅밭에 쓴 것처럼 편안하죠? 예, 그게 신명이에요. 오늘 이렇게 작두 인사만 드리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작두에서 뛰고 놉시다.
얼순아. 그렇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동미륵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의 제자가 되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딸과 남편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내가 신 맞고 신당 일에 신당 차리고 얼마 한 달 보름 만인가 뭐 2달 안 돼서 이제 일을 하나 뗐어요. 제가 일을 뗐는데 그 일 때가 뗐으니까 내 혼자 또 신났을 거 아니야. 돈 벌었으니까. 그 돈을 갖고 내가 흐지부지 다 써버렸어요. 신당에다 쓸 것도 안 쓰고 할아버지들 대접할 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딱딱딱딱 끊기는 거예요. 근데 그 벌전이 그 뭐 돈 써가지고 문 닫겠는 것보다도 애한테 이게 오는 거예요. 애가 내 신 받고 나서 다리 마비 오던 애가 서가지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했던 애였거든요. 그만큼 엄청 많이 좋아졌던 애였어요. 근데 아픈 거야. 몸이 계속 또 중간중간 경련이 오고 그리고 다리도 마비 와가지고 또 못 걷고 그러더라고요. 신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가망이 아예 없다고 그랬었어요. 병원에서 로보트팔 써야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면서 지금 근육신경까지 살아나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움직여요. 지금 팔이. 그러니까 의사가 놀랄 정도니까 이게 그렇게 했었는데 내 벌점 받았잖아요. 받고는 신랑이 또 그날 저녁부터 또 아파오는 거라 계속. 그래서 진통제로 막 견뎠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100일간 기도 드리고 있어요. 지금 100일간 기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한 열흘 뒤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손님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. 이렇게 문이 닫혔던 게 문이 열려주시는 거, 열어주신 거지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 무조건 신령님한테만 매이고 있어요. 지금 안 그래도. 이게 벌전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. 바로 표시를 해주니까.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야 너가 신령님들 진짜 엄하시고 무서운 분들이다. 니 함부로 했다 큰일 난다. 신령님만 무조건 매달려야 되겠다고 너는 그러더라고요. 그 뒤를 아주 이제 그런 거 알아서. 아예 안 해요. 아예 안 해요. 혹시나 내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면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. 꼭 얘기하고 나가요.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난 지금 바로 받았잖아. 겁이 나요 이게.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뭐 연락되면 또 손 오겠지요. 근데 애가 아프니까 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신랑도 아프고 제대로 한번 또 다시 신의 벌전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해동미륵당. 뭐지. 그래서일까요?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몸이 아픈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또 잘 특히 영적 존재의 한을 들어주거나 풀어주는 특별한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. 있다고 그래요. 저는 아픈 사람들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요. 그러면 그분이 다 아픈 게 그게 표시가 나요. 그 딸이랑 엄마랑 왔는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. 많이 아픈데 원래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어디 아플 것이고 어디가 앞으로 뭐 얼마 얘기를 할 건데 엄마가 문제가 아니야. 아빠가 문제야. 아빠 병원 가봐봐 그랬거든요. 아니나 다니까 보름 만에 무슨 일이 있어 아파갖고 병원을 갔는데 암이 생겼는 거예요. 그 암이 생기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암 수술해가지고 다행히도 제거했다고 그러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전화 와가지고. 근데 그 말고 또 있을 거야. 그하고 한 달 지났어요. 한 달 뒤에 지나고 병원 갔는데 이게 전이가 됐는 거야. 반쪽으로. 그거까지 다 수술했죠. 근데 또 말하기가 솔직히 무서워가지고 말 안 하려고 하다 말했거든요. 또 한 번 더 고비 있는데 그 고비 못 넘기면 뭐 가실 수도 있다. 일단 생각은 하고 있으라고 얘기는 했거든요. 근데 아직 일은 벌어지진 않았어요. 아직은. 그리고 하다못해 손님이 오시면은 이래 보여요. 손님이 오시면 이제 만약에 뭐 맑은 신령님이 신 받아야 될 분이면은 이제 뭐 신령님 같이 이래 보이고 만약 조상님이 오시면 조상님이 보이고 이게 보여요. 한 번에 점사 보는데 몸이 또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또 대화한 적도 있고 그분은 왔는데 뭐 자기 자식이 뭐 이제 승진 시험 친다 그러나 떨어진 그거였는데 일단은 빌어나 보자. 원래는 구술해야 되는데 구달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 치성이라도 일단 빌어나 보자. 그러니까 치성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잖아요. 제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가 내 몸에 들어왔는 거지. 몸에 실렸는 거지. 실렸는데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너무 힘들다. 나 좀 도와주세요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혹시 그럼
혹시 내가 물어봤어 그분한테 그 얘기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 근처에 강이 있던가 뭐 있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강이래요. 앞에 강이고 뒤에는 산인데 거기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그 자리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해놓고 가셨는 자리래요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거기도 모셨는데 그게 무엇이 탈이 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 거지. 그것 때문에 자식이고 뭐고 다 잘 안 풀릴 것이다. 구술을 한번 크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묘탈 났는 건 이제 내가 부적 써가지고 주고 그하고 그분 올 때마다 초하루 때마다 오셔가지고 빌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 그랬잖아요. 편안해지면은 연락도 어느 또 끊기잖아요. 지금 편안한지 연락이 없어요. 한없이 따뜻하지만 때로는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제자를 꾸짖는 엄한 신령님들.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해동 미륵당. 그 마음 변치 않기 위해 그녀의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. 내가 이제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아서 나는 가르쳐주고 싶어요. 신령님한테 나 얘기하죠. 나는 항상 손님들 오면 아픈 사람들 오면은 그분들 미리 알려줘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해달라. 나 아픈 건 정말 싫다.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사람의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실 분 있으면은 미리 알려달라. 미리 알아놔야지.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잖아요. 바른 제자, 올바른 제자. 초심 절대 잊지 않고 남 거짓된 점사 안 보고 제대로 보고 그 사람들 안쓰러운 사람들 많이 빌어주면서 살자. 그거예요. 저는.